예배 말씀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이번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면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부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바로 그 한 주 앞에 두고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음도 무거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인류 구원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막 같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다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일은 기억을 안 하려고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인자가 팔려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최소한 3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앉게 되겠다, 이런 마음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간격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이군요.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예, 존귀한 자인데 몰라봤죠.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왼쪽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베다니, 오른쪽에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 앞에 있는 벳바게라는 데로 예수님이 이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하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로 가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두 제자를 보냈어요. 저쪽에 가라.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풀어서 끌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는 낙이죠. 그런데 주인이 있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하면 절도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움츠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 위에 진정한 주가, 주님이 그 나귀 새끼보다 주인보다 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인간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소유주보다 더 위에 있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가 쓰시고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이렇게 이제 첨가되는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보면 그 간주로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는 전부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모든 자동차, 이거 모두 다 우리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우린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다 사실을 주님은 여기 짧은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산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죽을 때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주권이 있었지만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허락을 이제 받으라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고 돌려보내리라고 하면 주인이 주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굳이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주제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긴 왕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두 제자가 데리고 오자 그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이제 앉은 거죠. 근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9장 10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바로 온 세계 땅끝까지 통치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겸손한 왕이다.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은 백마를 주로 탑니다. 멋지게 백마를 타고 다 승리자들은 그렇게 백마 타고 들어오죠.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심판의 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승리자로 오시는데, 또 그의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인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고요.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겁이 나와서 만국을 칠 것이고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쓰여 있다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장차 초림 때에 오셨던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그렇게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이단 교주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마를 자기네들이 타고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자기네 성도들한테 뿌리고 그래요. 이만희 씨도 그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심판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원래 그런 이제 존재이신데 왜 이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시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일주일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져야 되시는 그 사명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데 나귀 새끼와 같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같이 초라한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오신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보여주신 거죠. 본인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늘 승리만 하고 영광만 받고 높아진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만 받아야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왕의 자녀의 자격이 있고 그런 신분이 있고 존귀함이 있지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섬김의 자세, 겸손의 자세, 낮아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같이 가야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장원을 하셨던 분인데 미용실을 하셨던 분인데 미용실에 여러 종교를 가진 손님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좀 싫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좀 넉넉하대요. 좀 또 인심도 쓸 줄 알고 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요금을 깎아달라고 왜 그러니까 헌금 내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겸손하게 이렇게 높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고 본인만 복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기독교인들 그러면 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좀 전락한 적이 많죠. 그러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우리도 정말 왕 같은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당당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믿음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신 분들도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을 가지되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본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막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나귀 새끼? 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구약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로서 들어오시는구나.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러자 그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임금님이 있으면 그 자리를 자기 옷을 깔아가지고 앉도록 해주고 나뭇가지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임금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앞길에 사람들이 막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막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깔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시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전에도 설교를 봤지만 이 다윗이 다스렸을 때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존경받았던 나라였죠. 바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그림은 바로 제2의 다윗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보좌에 앉으면 이제는 제2의 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대국이 돼서 심지어는 로마도 눌러버리고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이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품은 거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제2의 다윗으로 지금 막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외침,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구원해달라고 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또 군사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름 자체에 있듯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바랬던 마음은 그들이 우리의 죄를 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중에는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좀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의 또 다른 면이 바로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메시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걸리는 부분은 딱 생략하는 거죠. 이 부분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당하는다, 이 부분은 접어놓고 오직 육신적인 어떠한 높아진 어떠한 우리의 승리, 그런 것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막 정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린 양같이 유순하게 그냥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말이 바뀝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자기가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런 메시아, 우리는 죄인, 무슨 우리가 죄인,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바뀝니다. 이 무리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군사적, 경제적 이런 축복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적인 책인데 그 책의 제목과 같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왕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와 또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지만 근데 제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이제 따로따로 만났을 때 들었는데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목회자는 섬기면 된다. 섬김만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만 목회하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교만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춰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